더불어 함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졌었는데요. 바로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에 색이 물드는 가을을 맞이할 때 이러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함께 출근했던 사역자들과 함께 잠시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높은 하늘이 또 아름다운 낙엽들이 좀 눈에 많이 머물러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에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샬롬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평화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처음 의도하셨던 풍요롭고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온전성을 의미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 하와와 함께 거니시기도 하고 대화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를 돌보았는데요. 그들은 땅과 식물들을 돌보았고 피조 세계는 이들에게 풍성하게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처음의 시작과 끝이 같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름답지만은 않다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샬롬이었던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세상이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아름다웠던 세상을 깨트렸을까요?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는 다른 감각과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났다. 좋았던 출발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거기에서 멀어졌다. 물론 선한 결말과도 멀어졌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는 재앙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의 문제 속에서도 또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스스로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던 순간을 포착한 성경의 말씀 구절인 창세기 3장 본문을 저희가 일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이 선한 피조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탄인데요. 이 사탄은 질문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우리는 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이 성경에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동시에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 위험 속에 스스로를 열어놓으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앙, 깨어짐의 이야기의 중점에 서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탄은 이 질문과 함께 좋은 대답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냐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한 후 창조세계를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라고 붙이기는 사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탄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죄의 본성은 스스로 율법을 만드는 존재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 즉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 따라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자기중심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에게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대신에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유를 주장하는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심리적인 전략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 이렇게 사단은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인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사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불순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의적으로도 불순종합니다. 여자가 처음에 이 나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이야기해 주셨던 선악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여자는 이 열매를 본인이 따서 적극적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의 의도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죄의 결과로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향기가 머물고 있었던 에덴은 이제는 고통스러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또 자신과 또 이웃과 세상과 샬롬을 누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자 그들이 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온 관계에서의 깨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 숨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의 관계가 손상되는 부분도 보아지는데요.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남자가 책망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데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를 동등하게 필요로 하고 귀히 여겼던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조차 핑계를 대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굉장히 수고로움을 허락했고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 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특히 이러한 본문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16절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통이 나와 있고 17절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야만, 노동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피조세계를 돌보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수고가 따라야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까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이러한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한 문장으로 만약 정리한다면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19절에서 흙으로 만들어졌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의 모습은 점점 더 죄악으로 뒤덮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창세기 6장까지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계획하시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혹은 다시 어떠한 새로운 세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약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이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끝내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여자의 자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의 자손 역시도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크나큰 상처를 입겠지만 하지만 여자의 자손은 결국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상속권의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이 심판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신 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피조 세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요구하고 주장하라는 유혹을 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막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더 풍성하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고 어떠한 모습이 깨어졌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만 읽어보라고 권면을 드렸는데요.
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창조 세계의 선함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깨어짐이 크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3장을 함께 읽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산막의 내용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파트 1인 왕을 위한 백성의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이나 3장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읽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헤드라인의 제목들을 따라가시거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개관 부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다음 강의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